겸손과 기도. 찬미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예수님. 네. 자, 어차피 오늘 또 특강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늦게 오실 테니까 그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고 진도 나가죠 그죠? 네. 자, 지난 시간 욥기 5장 17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과 엘리파즈라는 사람이 욥의 세 친구들. 욥은 여기 이렇게 짜부러져 있고, 아이고. 종기는 종기대로 다 나가지고. 그리고 그 세 명의 친구가 왔습니다. 욥이 나름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살아생전에 아직도 살아는 있지만 한창 왕성할 때 만났던 친구들이니까 혈기왕성하겠죠. 예, 나름 다들 존경받는 랍비들일 거고 그 가운데 이 엘리파즈라는 사람과 욥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동량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우리가 고통받는 이를 대하는 입장도 되어볼 수 있고 또 반대로 우리 스스로가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고통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그 고통이 우리에게서는 거의 대부분 우리의 고통은 거의 99%가 우리가 야기시킨 고통의 일환입니다. 그 탓이 조금은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욥기에 대해서 이 욥기가 표상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 어떤 섭리에 관한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욥기를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파즈라는 사람이 꺼내는 이 일상적인 담화의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요소고 우리에게 또 심지어는 도움이 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욥이 겪는 근본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답이 안 되고 오히려 불이해를 지금 야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이해를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애정이 깔려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그래요. 아무리 사소한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사랑을 담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더라도 그 강사가 사랑을 담을 수도 있고 사랑을 쏙 빼놓고 그냥 그 시간만 때울 수도 있어요. 그건 천지차이인 거예요.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에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그냥 주부라도 사랑을 담은 주부가 있을 수 있고 사랑을 쏙 빼놓은 주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당의 어떤 봉사자라도 그 봉사를 진심을 다해서 사랑과 더불어서 할 수도 있고 그 사랑을 쏙 빼놓고 그냥 봉사의 직분, 그로 인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유익만을 탐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충고들은 맞는 말이지만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또 그 맞는 말이나 어떤 부분에는 맞는 말이 아닌 것도 우리가 찾아본 적도 있었죠. 그죠? 자, 일단은 18절부터 계속 가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서 이 엘리파즈라는 사람이 설명을 해줍니다. 욥에게 짐짓 자신이 그 모든 것을 꿰차고 있는 사람인 양, 자신이 파악해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설명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의 수업을 듣고 나서 저한테 들은 이야기들을 다른 이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들은 그대로 전해주면 돼요. 물론 그렇게 하기 힘들겠지. 적지 마라 개사치를 뭐 좀 적으려고 하면 또 적느냐고 막 구박 개사치를 또 칠판에 판기해 놓은 거라고는 전부 다 그림바의 업지를 왜 전해줍니까? 그죠?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적어도 이해를 하면 1차적으로 내 것이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시도해야 되는 건 지식 정보를 머릿속에 꽉꽉
막 눌러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 지식에 닿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 가는가를 학생들에게 전해줘야 더 나은 훌륭한 선생님이 돼요. 그냥 지식 요소만 왜 우리 암기법 있잖아요. 그죠? 무슨 활석이 금감을 감금했다 해가지고 전부 다 막 주기율표 막 그렇게 막 외우고 막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나도 저차원적인 이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시적인 암기력이 향상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창출래 민신여,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맞나? 여호수아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외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본질적인 흐름을 이해해야지 그게 올바른 흐름을 이해하는 거죠. 저를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꺼내는 건 자신이 아는 지식 정보에 대한 전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는 고대로부터 이어오는 지혜를 자기가 외웠던 걸 그냥 욥에게 꺼내놓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흔히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언제? 상대에 대한 이해가 전무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 정보만 꺼내놓고 이해를 도모하지 않는 겁니다. 자, 한번 들어봅시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분께서는 아프게 하시지만 상처를 싸매주시고, 지금 이 사람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는가를 설명하려고 해요. 때리시지만 손수 치유해 주신다네. 맞죠? 그게 바로 이 영역이에요. 물에서 증발을 하면 구름이 되죠. 그리고 그 구름이 짙어지면 먹구름이 되고 비가 쏟아지고, 그렇게 쏟아진 비가 또다시 흘러 바다로 내려갑니다. 또 그 와중에 증발하는 것은 구름이 되고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통상적인 차원의 지혜가 하느님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내역이에요. 그것을 바로 상선벌학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순리고 바로 선의에 따른 삶이라는 것을 이 엘리파즈는 욥에게 소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니 이것도 모르지? 하면서 니 그런 것도 모르나? 무식쟁이야. 아니? 이런 식으로, 이런 투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께서 6가지 공경에서 자네를 건져내시니 7번째는 악이 자네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네. 이런 종류의 문학 유형은 이 유대교에서 숫자로 뭐가 3가지가 있고 뭐가 4가지가 있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하고는 좀 어색한 그런 표현인 거죠. 우리가 그냥 당장 했을 때 6가지는 뭐고 7번째는 뭔가. 예.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의 완전성을 닿는데, 그 6번째 공경 속에서도 당신을 건져낼 터이니 그 7번째까지 악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밑에 서술된 것들입니다. 기근 때는 죽음에서, 전쟁 때 칼에서 자네를 구하실 것이네. 자네는 혀의 채찍에서 보호를 받고 멸망이 닥친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혀의 채찍이라는 건 누군가의 비난, 험담 이런 요소들이겠죠. 멸망이 닥친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네. 여기서 첫 번째 멸망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악의 세력들, 강도를 사실은 말합니다. 이게 한글 번역에는 이 첫 번째도 멸망이고 두 번째도 멸망으로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그냥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학자들이 번역한 거지만 그 미묘한 말마디들의 의미의 차이까지 다 수긍하고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주르륵 읽어 나감으로써 그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감싸 안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일일이 구절마다 물론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성서학 박사님들이 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박사가 된다는 건요, 이 성경 전반에 대해서 다 박사가 된 게 아니에요. 박사가 된다는 건요, 구절 하나 딱 붙들고
몇 개월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다른 구절에서 언제 어디서 드러나는 것이니까 지금 이 구절 안에서의 뜻은 무엇일 것이고, 그렇게 하고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박사가 되는 겁니다. 학사가 된다는 건 이 성경의 전반적인 이해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학사의 범주의 폭이 더 넓기도 해요. 그리고 그 학사를 기본 전제로 깔고 있어야 그 다음에 석사에 갈 수 있고, 그러니까 피라미드 쌓듯이 한 개씩 쌓는 거죠. 근데 박사가 된다는 건 그 끝점에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런 피라미드는 무수히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학문이 사실 다 그래요. 깨구리에 대한 연구가 학사학이라면 깨구리의 뒷다리에 대한 연구가 석사학이고, 깨구리 뒷다리 노란 점에 대해, 노란 점, 거기 난 노란 털 끝에 있는 박테리아에 대한 연구가 박사학위 논문인 거예요. 그럼 박사학위를 했다고 해서 깨구리 전반에 대해서 다 이해하느냐? 학사 수준밖에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꿰차면 돼요. 그리고 그 욥기에서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 욥과 이 그 친구 세 명이서 끊임없이 다투고 있는 흐름이 지금은 한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자, 다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멸망은 실천적인 멸망,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생존의 위협에 대한 멸망이고, 그리고 그 두 번째 멸망과 굶주림, 그 굶주림과 멸망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보다 전반적인 우리의 패망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야수라는 것은 이 밀림의 이 우리의 일상 환경에서 우리를 언제 공격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어떤 존재, 그런 존재들을 말하고, 자, 그런 위협들이 기근 때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줄줄줄줄줄줄 이어져 내려왔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구약에서 그걸 굳이 또 영성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각각의 파트마다 기근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요소들이 메마르는 시기, 지금은 우리가 사순식이라서 원한다면 사순피 정도 갈 수 있고 특강도 들을 수 있고 여기 성경 강좌도 우리 사대리고는 그죠? 철철 넘쳐 흘러요 할 정도로 본당마다 다 있고 원하면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기근이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에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기근의 시기일 수도 있어요. 이런 기회조차 다가오기 힘들면서 집안의 온갖 고난들을 자신이 다 견뎌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자신의 영혼의 기근의 시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 따지고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자네는 들판의 돌멩이들과 계약을 맺고 들짐승은 자네와 화평을 이룰 것이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느님에게 신뢰를 둘 때 말이죠. 그러면 자네 천막이 평화로움을 알게 되고, 자네 천막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영역 자체를 말해요.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이 지상의 삶의 영역,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내 목숨 자체가 이 지상에서의 우리가 지니고 사는 천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의 천막일 수도 있고, 이든 저든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면 우리의 천막이 원래는 평화로워야 해요. 그럼 참 좋겠죠, 그죠?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만 모인 평화로운 천막,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평화롭습니까? 물어봅시다. 자, 일단 그러면 그 첫째 의심부터 우리는 당연히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느님을 내 천막 안에 들였느냐? 내가 정말 하느님을 내 육신 안에 들였느냐? 내가 정말 내 영을 새롭게 해서 하느님을 내 존재의 근원으로 삼았느냐라는 첫째 의심부터 시작해서, 자, 그럼 나는 그렇게 됐다 쳐. 그럼 우리 가족 안에는 정말 우리 가족들이 한 하느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인가 하는 그런 둘째 거룩한 의심부터 그렇게 차분차분히 해나갈 수 있어야 되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은 지금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하느님에게 속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얼마나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당연히 그 기본이 안 되니 우리에겐 평화가 없는 겁니다. 하느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값진 옷을 사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값진 물건들을 사질까?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집, 그리고 더 나은 환경,
기껏 아파트를 사서 나은 환경이라고 생각했더니만 지진이 와가지고 아예 그냥 기초부터 흔들려 놨어. 이게 뭐야? 신도시라 해가지고 아파트 좋은 거 지났다고 그거 살러 갔더니만 교통이 개파이래. 이게 뭐야? 우리의 근본을 흔드는 요소들, 우리가 기대고 있던 요소들이에요. 우린 다시 거기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 우리 내면에는 하느님이 계신가? 거기서부터 합당한 의심을 해나가야 됩니다. 다만 지금 이 엘리파즈의 말은 욥에게는 안 먹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욥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열심히 배웠죠. 의롭고 흠없고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하느님이 인정하신 부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영적 가르침에도 레벨이 있어요. 레벨. 영적 가르침 안에도 이런 등급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 욕심내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이거 누가 모릅니까 이거? 알죠? 알면서 또 쓰러지고 알면서 또 쓰러지고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꾸 올라가서 여기에는 어떤 가르침이 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질까? 근데 이걸 누가 고민해? 있는 십자가도 버리고 싶은 판에. 자, 그래서 지금 이 엘리파즈가 전하려는 가르침은 누군가에게는 먹히는 가르침이에요. 이 영적 유치원의 유아반에게는 먹히는 가르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되새겨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미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요. 자, 그렇게 하면 자네의 목장을 살펴보아도 탈이 없을 것이네. 24절 후반부입니다. 자, 이제 25절입니다. 또한 알게 될 것이네. 자녀들이 많음을, 자네의 후손들이 땅의 풀과 같음을. 우리가 이런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들을 실천하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 돼요. 맞겠죠?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 말이에요. 욕심 없는 사람, 마음이 양선한 사람, 다른 이와 부딪힘이 없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것들이 바로 나의 진정한 자녀들이죠. 내 새끼들 말고 여러분들이 뭐 알을 낳아봐야 몇 명이나 놓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하는 자녀들은 나에게 속한 이들, 나와 영적인 유대관계를 맺는 이들. 그렇다고 해서 또 대자대녀들 많이 가지란 얘기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대자대녀들을 많이 가져서 세속적인 영예를 누리려는 대부대모들도 있어요. 내 대자대녀들이 많다는 걸 으스대면서 뽐내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실제 그 대자대녀들 모아갖고 성지순례 가고 지는 10원 한 푼 안 내고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 영적 유대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맥을 추구하는 거죠. 인맥을. 교회 안에서의 인맥을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리도 안 해. 돈 좀 많다 싶은 대자만 사랑해주고 둘이 같이 술 먹으러 갈 때나 좋아하고 실제로 그 대자 대녀들이 영적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는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엉뚱한 세상적인 사고만 자꾸 전하는 그런 엉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대부대모만 그렇습니까? 사제는 신부님이랍시고 가갖고 좋은 얘기 듣겠다 싶었지만 가갖고 하는 얘기가 전부 다 뭐 음담패설이고 뭐 온갖 잡다한 농담이고 술을 왜 뭐만 더 맛있게 먹는지 그런 거 가르쳐주고 있고 그럼 실망스럽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근처에는 없다고 봅시다. 넘어가요. 자, 사람이 좀 없으니까 굉장히 조용하네. 예? 여러분들부터 지금 살짝 긴장해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이래 같이 어울리가 우와 웃고 말 낀데 제가 지금 이거 농담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들으니까 내가 막 긴장이 된다. 농담 아닌 것 같아요. 농담인데 농담입니다. 네, 예, 자 그래 알았어. 자, 자네 자녀들이 많다는 의미에 대해서 올바로 새기셨죠. 저는 참 많은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만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볼리비아에까지 두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도 한번 오라고, 언제 놀러 오시냐고. 예. 그래요. 자네 후손들이 땅의 풀과 같음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후손을, 내가 암만 결혼을 일찍 해서, 사실 볼리비아는 그래요. 아가 16인데 임신을 해. 그러고는 그놈의 낳은 자식이 또 딸내미인데 가가 또 16에 임신을 해요. 그러면 야는 서른 이제 초반에 할매가 되는 게야. 실제 있는 케이스들이에요. 많아요. 그래서 증조 할매도 많습니다. 그거는 고조 할매도 있고. 또 우리 자매님들은 오래 살더라고. 남자들은 막 술도 먹고 막 험한 일 하고 하긴 해. 일찍 가쁘는데 자매님들은 오래 살. 그 왜 애니메이션 중에 코코라는 영화 있죠? 못 보셨습니까? 애니메이션 중에 코코라는 영화 있거든요. 최근에 나왔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어요. 그게 남미 쪽의 문화를 다룬 영화인데, 그거 보면 코코가 할매 이름이래. 할매. 그 할매 손자가 이제 자기 그 친아버지인가 이 기타 잘 치는 그런 찾아가는 게 그 내용인데, 딱 그 영화 모습이 딱 남미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많다는 의미는 영적 유대관계를 맺는 이들이 많아진다. 내가 영적 유대관계 안에서 그들에게 선익을 끼치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자네의 후손들이 땅의 풀과 같음을. 그런 다음 자네는 제철이 되어 곡식단이 쌓이듯 수명을 다하고 무덤에 들어갈 것이네. 이러면 한 루트가 마감되는 거죠. 한 자연의 루트가 탄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다시 바다로 흘러가는 루트가 마감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그 자연의 내용을 한번 설명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여보게, 이것이 우리가 밝혀낸 것으로 사실이 그러하니 자네도 귀담아 듣고 알아두게나. 참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맞죠? 들으면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혼대 하나 물어봅시다. 요즘 중국에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인공강우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무슨 말이죠? 구름 모진데 있으면 아직 비 내릴 때가 아닌데 무슨 화학물질을 뿌려가지고 비를 내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댐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 거고, 그죠?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지금 이 화두가 되고 있는 건 뭐죠? 보를 설치해서 물길을 막아버립니다. 흘러내려가야 될 물이 막히게 돼요. 그리고 여기 머물게 되죠. 또 뭐가 있을까? 뭐 많겠지 뭐. 자, 오존층을 형성을 하니까 물이 정상적으로는 한 요 정도만 올라가면 될 게 막 증발을 더 많이 합니다. 이 갑자기 뜨거워져 가지고 개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연에 개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연상으로 이루어질 이 선과 악의 순환고리에 얼마든지 어떤 요소들이 개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은 자연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요소 안에서요. 그리고 그 개입은 초자연적인 개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일이 제대로 안 틀어질 때도 생기는 겁니다. 또 반대로 세상에서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그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기는커녕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또 자신의 잘못을 뒤덮어버리고 깜빵에 갔다가도 금방 나오고, 이런 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욥이 답을 합니다. 그나마 욥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또 등급을 나눠본다면 야들은 이 제일 밑에서 간당간당한 거예요. 어쩌면 여기서 겨우 올라와서 그냥 자신이 죄나 안 짓는 삶이나 살면 다행인 사람들인데, 근데 지금 자기들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죠. 욥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점점 이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어둠에 빠져들고 있는 중인 거지. 이 세 사람들이 모두 공평하게. 예?
그리고 욥은 적어도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정상 참작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서부터 이 어둠이 점점 사람들을 잠식해 들어가는데, 예? 적어도 고통받는 욥은 자신이 의로운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 이 자연계 밖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어떤 개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서 야는 그래도 정상 수준이고 야들은 충고를 해줄 자격도 점점 없어져 가면서 충고를 해주는 족족 사랑의 부족을 도리어 드러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고할 가능성이 없어지는데도 충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체육대회에서 100m 달리기를 해갖고 1등, 2등, 상등을 꼽으라 하면 우리 눈에 확 드러나잖아요. 야는 제일 빠르고 야는 제일 중간이고 야는 제일 느렸어. 그럼 간단해요. 근데 이게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도모하려면 방향성을 올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끝에는 하느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의로움의 기준점은 하느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들의 의로움의 기준점은 자신들의 이 지성의 충실성에 존재하는 거죠. 자신들의 가르침이 틀림이 없다. 하지만 그 틀림없는 가르침을 실천을 하면서 오히려 하느님의 사랑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짓된 행동들을 자꾸 하니까 도리어 의로움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올바로 반성을 하려면 이 방향성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짐짓 의롭다고 하면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것만 이해하면 끝납니다. 많은 게 끝나요. 자, 선교지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줬다. 와, 박수 쳐줄 일인 것 같지요? 모르는 일인 겁니다. 그 돈을 왜 주게 된 건지. 자, 가장 이 자연의 섭리대로라면 가난한 이들, 목마른 이들이 있어서 그 비용이 주어졌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맞죠? 맞잖아요. 그건 맞아요. 배고픈 이에게는 밥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지. 사실 그 돈은 내가 원래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쓰라고 받은 돈인데 그걸 쓰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가 내가 다른 목적으로 쓰려다가 그렇게 다른 목적으로 쓰려는 게 들통이 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에게 베풀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복잡다단함이 개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인간의 의지도,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의지도 인간의 선순환의 고리에 개입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사명을 지고 그 개입을 수용한, 끌어안은 사람이잖아요. 안 그랬으면 아무 흠도 티도 없는 그야말로 새하얀 어린 양과 같은 맑고 고운 존재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럴 이유가 없지. 근데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었던 거고 우리 인간사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종류의 개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의 이 굉장히 단순한 구도가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안에서도.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단순화하고 도식화해서 신앙 안에 어떤 틀로 뒤바꿔버린 거죠. 예를 들면 바로 판공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든 저든 때가 됐으니 너는 아 하나 질질 끄실 것 같고 성당 오기도 싫어하는 아를 네 냉담자 되면 안 된다고 저 빨리 들어갔다 나온나? 들어갔다 나오면 끝났어. 그래 성사표 내고 성사 받나? 받닥하지 뭐 안 받닥합니까? 근데 받는 게 맞을까요? 왜? 저는 이런 경우도 겪었거든요. 성부와 성자 고백하십시오. 시모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죄가 없습니다. 여기 고해소고요. 고해성사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 앞에 그릇되이 행한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위해서 오는 자리입니다. 정말 죄가 없으신가요? 예, 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죄가 없다는데 무슨 사제경을 줘요? 에? 죄가 없는데 사제경을 어떻게 줘요? 자기가 죄의 상태랑.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그 맑은 깨끗함 속에 자 어디까지 죄를 보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규율을 어긴 게 없다는 면에서는 죄가 없어요. 그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도 죄가 없어요. 예? 자기들은 철두철미하게 지금 살고 있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철두철미하게 사는 그 선습의 선악의 그 환경의 요소를 이제 욥에게 억측하는 거지.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건 정상적인 억측인 거예요. 그럼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죄죠? 사랑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을 했냐는 거지. 계속 따지고 드는 거야. 끝까지. 예? 하나님 앞에서 땡땡거리는 거지. 난 죄 없다고. 그래 당신 죄 없는 거 알아요. 율법적인 죄는 없죠. 예. 근데 진짜 죄가 없냐는 거지. 자 이제 욥의 한탄을 한번 들어볼까요? 전능하신 분의 화살. 자 전능하신 분이 화살을 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이 올바른 삶 안에서 무언가 개입이 됐는데 그 영역은 저 더 높으신 분이 뭔가 행하셨다는 거야. 맞죠? 초반에 읽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행하신 건 아니고 그분이 허락하신 거죠. 누구에게? 사탄에게, 악마에게. 가가 하도 실험해보고 싶어 함께 해보라고. 근데 하느님의 더 큰 범주 안에는 욥이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 당연히 부르짖겠지만 그래도 더 큰 죄악에 빠져들지는 않을 거라는 걸 하느님은 믿고 계셨고 또 그에 상응하는 은총도 보내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욥이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모두 은총의 손길 안에 발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만 욥이 스스로에게서 그걸 자각을 못할 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냥 괴로운 법은 없습니다. 자, 누가 제발 나의 원통함을 저울질해보고 나의 불행도 함께 저울판에 달아보았으면 그것이 이제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우니 내 말이 갈피를 못 잡는구려. 우리가 욥의 말을 들을 때는 항상 고통받는 이의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그건 우리의 고통을 비추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했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에 시달리고 있고 내가 정말 남편한테 막 억눌리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갈피를 잡기는커녕 아무 죄도 없는 아한테 성질내고 있다니까. 그게 고통받는 이의 정상적인 이런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상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래 남편한테 쓴소리 들었다고 알을 목 졸라 쪼개 보면 그건 또 딴 얘기지. 그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막 마음에 고됨이 있고 내가 여력이 없어. 마음에 평온이 없고 마음에 이런 여유가 없을 때 다른 이에게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잘 보존할 줄 알아야 돼요. 은총 안에서 말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사실은. 말이 쉽지. 자,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혀 내 영이 그 독을 마시고 하느님에 대한 공포가 나를 덮치는구려. 풀이 있는데 들나귀가 울겠는가? 먹을 게 있는데 나귀가 울 필요는 없죠. 꼴이 있는데 소가 부르짖겠는가? 간이 맞지 않은 것을 소금 없이 어찌 먹겠으며 달걀 흰자위가 무슨 맛이 있겠는가? 달걀 흰자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뜬금없이 달걀 흰자위 뭔 죄고? 자, 내 목구멍은 그것들이 닿는 것조차 마다하니 나에게 구역질 나는 음식이라네. 이 사람이 암만 이 괴로움을 당해도 식욕은 살아있어요. 배가 고프면 먹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르신들 중에 흔히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식욕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죽음을 예비해 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먹을 의욕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그만큼 뭔가 다른 게 괴롭거나 아니면 삶의 의욕이 이제는 점점 그 전기가 흐트러졌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욥이 그 상태라는 겁니다. 이제 먹는 것도 딱지 없다 이거지. 네? 저는 하도 많이 먹어서 지었고 얼마나 갖다 주는지. 자, 근데 저도 한 하루 굶잖아요. 그럼 당장 먹을 거 찾습니다. 저라고 뭐 대단한 거라고. 예? 사실이 그래요. 배고프면 먹을 거 찾아요.
얼마 전에 그 우리 사회복지회 하는 데서 이거 사랑 희망 무슨 티켓 그거를 우리 대리구장 신부님이 부활절이라고 저한테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당장 들고 내조하는 그 스테이크 먹으러 갔습니다. 예. 맛있더라. 아웃백. 자, 죽음보다 더한 고통. 자, 그 이제 자신의 고통이 더해져서 우리가 또 뭐 음식도 음식이지만 이 생존에 대한 욕구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끈기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겁니다. 모든 영화에서 사람들이 주인공이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이유 자체가 바로 이 생존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걸 상실하면 영화가 진행이 안 돼. 딱 일어나고 고통이 딱 다가오고 그걸 딱 이겨내고 다이아드, 그죠? 브루스 브루스가 뭐 있잖아. 브루스 윌리스. 그래, 그 사람이 왁합니까? 살아야 되거든. 살아야 되는 기라. 그러니까 총 한 자루 들고 난닝거 하나 있고 막 발에 막 유리에 찔리가면서 막 살아남는 거야. 그걸 다이하드를 그래 4번이나 5번씩 찍잖아요. 살아야 된 게. 근데 그 욕구가 사그러들 때 이 사람은 진짜 갈 때까지 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거죠. 아,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느님께서 내 소망을 채워주신다면, 하느님께서 결심하시어 나를 으스러뜨리시고 당신 손을 내뻗으시어 나를 자르신다면, 왜냐하면 이 욥은 마지막까지 이 하느님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을 품고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생과 사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느님.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생과 사의 죽음의 갈림길은 오직 하느님의 몫입니다. 헌데 우리가 이 현세 세상에서 그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영역들,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낙태와 안락사와 같은 그런 요소들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살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욥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는 너무나 소원합니다. 욥의 고통은 그야말로 저 위점에 있는 거예요. 욥은 이 정말 의롭고 경건하고 악을 멀리하던 사람이라서 나름 상급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걸 바라보려고 시도는 하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거니까. 초등학생이 마치 대학원생들의 교재를 바라보면서 지 딴에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 그 옆불떼기에 한 사람이 초등학생 수준으로 계속 설명을 해줘. 이거는 이 방정식이라는 건 참 이 꼬부랑 숫자가 막 들어있고 힘들잖아. 근데 요거를 어떻게 네가 이해하게 설명하자 하면 요 장난감을 2개를 갖다 놓고 이게 이걸 X라고 치고 이런 식인 거예요. 힘들지. 설명한 사람이 용희 씨지. 자,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죽여주신다면, 그분이 나의 생을 마감시켜 주신다면,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으니 이것이 내게 위로가 되어 모진 고통 속에서도 기뻐 뛰련마는. 사실은 이 웬만한 정도의, 그러니까 어둠의 영역을 벗어나서 의로움에 접어든 사람에게는 그때부터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불행이나 괴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의 영역에 속하는 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어둠에 몸담아져 있을수록 죽음 자체가 두려운 요소가 됩니다. 괴로움이 되고요. 죽음 자체의 고통의 영역은 존재를 해요. 그 죽음의 단말마라고 표현을 하죠. 죽음의 마지막 고통은 존재를 하지만 그 죽음이 내 존재적인 괴로움이 되느냐, 내 존재적인 기쁨이 되느냐에서 우리는 이미 이걸 쥐고 있어야 돼요. 이걸, 죽음의 기쁨을. 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그걸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마지막이 아닌 그 다음의 요소를 내가 끌어안을 줄 알고 거기를 살아가야 돼요. 이미 여기서부터. 그게 나의 의로움의 징표가 되는 겁니다. 죽음이 괴롭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괴로움을 동반해요. 나도 급성간염 걸려보니까 디더라. 힘들고 괴로워요. 아픔은 힘들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나를 짜릿하게 하는 그 고통은 그 자체로 거부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건 고통이 맞아요. 그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죽음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감 자체가 말소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지?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때가 되면 겪으실 거예요.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왜? 계속 나는 이 안에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지니느냐? 잃을 게 많아, 잃을 게. 잃을 것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이게 아깝기도 하고. 이 현세하고 철떡 붙어 있는 거지. 내가 아직까지 누려야 하는 것, 내가 아직까지 성취해야 하는 것, 인간적인 성취와 명예와 야욕과 권력과 어제 조양호 회장님이 가셨다면서 그 죽음을 바라보는 수많은 관점들이 거의 다 뉴스의 관점들은 그가 잃은 것에 주목합니다. 아니 뉴스에서 그의 영혼이 안식에 들기를 누가 합니까? 예? 아무도 안 캐요. 뭐 댓글이나 달릴까? 고인의 영복을 빕니다. 그것도 아무 큰 의미 없이 그냥 막 적어놓는 거겠지만 우리가 잃을 게 많을수록 죽음이 두려워져요. 그 잃을 것에서 미리 내면을 정돈해서 해방되어 있을수록 자 막말로 지금 제 휴대폰이 있잖아요. 사실 숱한 휴대폰들이 저를 거쳐갔습니다. 아이폰 3GS부터 그 이전에 소니 엑스페리아 시리즈부터 수도 없이 많은 레이저 나왔을 땐 레이저 쓰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할걸? 앞만 안 바꿨다 해봐야 한 번쯤은 바꿨을 거예요. 옛날에 그 폴더폰에서부터 지금의 이 스마트폰으로 반드시 바뀌었을 거야. 바뀌는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가 바꿀 만한 자격이 되고 여력이 돼서 자연스럽게 바꾸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그만한 돈을 벌어요. 그만한 돈을 벌어요. 재력이 돼. 그리고 내 휴대폰이 이미 낡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휴대폰을 내 수준에서 내가 쓸만한 요소로 샀어. 그러면 내가 여기 마음이 붙어 있겠습니까? 안 붙어 있겠습니까? 안 붙어 있어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쓸 때 쓰고 나중에 망가지고 나면 아이고 내 잘못해 떨어뜨렸네 하고 가게 갖고 한 개 더 주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붙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근데 내가 학생이야. 내가 고등학생이에요. 나는 돈을 못 벌어요. 알바를 뛰기도 힘들고 그죠? 그래 때를 써가지고 엄마한테 그것도 엄청 비싼 최신형 휴대폰을 한 개 얻었어. 그나마 야는 그때부터 이거 물고 빨고 난리 북새통입니다. 코팅지 씌우고 뒤에 카바 새로 사 씌우고 근데 그 와중에 틱 떨가갖고 금이 찔까봐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지 마음이 차라리 찢어지지 휴대폰이 깨지다니. 마음이 붙어있는 겁니다. 저는 수업에 마음이 안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10분 동안 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강도 마치고 우리 보좌신부님은 주제가 뭐였어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 예. 신부님 부러워하셨어요. 저를 부러워했다고요? 아. 근데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달라서 예. 또 제가 그 나이였다면 지금처럼 못했는 게 뻔하고 지금처럼 하지도 안 하고 저는 특강이라는 걸 제가 보좌 때는 해본 적도 없고 예. 이 볼리비아 갔다 오면서 펀치가 좋아져 하는 거지. 예전에는 저도 뭐 많이 떨리고 그래도 신부님 키도 훤칠하고 제가 미사 드리는데 양옆에 뻗쭉한 두 사람이 있으니까 느낌이 이상하더라. 예? 딱 첫날 미사 드리러 딱 갔는데 마이크가 여기 있더만. 이래 내가 이래 맞춘다고 내가 좀. 자, 여러분들이 특강을 듣고 계신 동안 미리 와 계신 분들이 계셔서 앞서 수업을 약간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여기 그린 걸로 대충 설명을 드리면 바로 우리가 밝혀낸 사실, 우리가 밝혀낸 영역 안에서의 순리가 있습니다. 순리. 그러니까 상선벌악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 것이고 물이 증발되면 구름이 되고 구름이 꽉 차면 비가 돼서 다시 내려와서 그 흐름에 따라서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욥의 친구 엘리파즈가 욥에게 설명하려고 든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걸 몰랐느냐? 알고 있죠. 욥은
이 자연스러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라는 법은 없죠.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그 고난들 속에서 아직도 이 어둠의 영역에 속한 영역을 완전히 털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욥이 처하고 있는 고난, 그 순수한 고난, 그 순수하면서도 초자연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야기된 고난들, 내가 술을 쑤시 무있게 간이 아프지, 내가 담배를 자꾸 폐가 아프지, 내가 못된 마음을 먹고 욕심을 내 누구와 다투지, 내가 교만한 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신경 쓰이고 짜증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처한 이 고난의 영역 안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거기에서 약간 벗어난 이들이 하는 충고도 우리에게는 사실은 득이 돼요. 그래서 엘리파즈가 욥에게 전하는 내용들은 욥에게는 의미가 없지만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어둠을 벗어나는데 충분히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고 또 읽어볼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욥의 파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욥은 속 답답해 미치는 기라. 야들이 지금 욥을 이미 빠삭하게 이해하고 안다고 생각하고 충고를 던지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욥이 왜 고통을 겪는지. 욥의 고통은 뭐다?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이 자연의 흐름의 어떤 막힘을 답답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구에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적용돼 있으니까 그 기압이라는 게 존재하고,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지구가 여기 요만하게 있다고 치고 이게 태양이라고 치면 여기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조금만 다가와도 우린 다 타버려요. 실제 타버려요. 그냥 뭐 데워지는 게 아니고 타버린다고.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기압층에 뭔가 오류가 생겨서 구멍이 뚫리면 그 즉시 태양열에서 복사하는 그 복사열이 그 즉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 타버려요. 실제. 남미 애들은 원래 태어날 때 하얘요. 타서 그래요. 타서. 금방 태어난 아들 보면 진짜 희나는 엄청 희요. 물론 태어날 때도 색깔이 약간 거무잡잡한 아들이 있긴 하지. 근데 그 어른이 되어서 그 드러나는 가무잡잡의 수준이 아니에요. 원래는 깨끗하고 흰 피부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하도 태양이 강하니까 타버린 거예요. 우리도 옷에 들어갔고 이거 쓰고 이거 하면서 아줌마들 돌아다니긴 해. 안 타지.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고서 다 까무잡잡하지. 내만 해도 저 선교지 갔다 오니까 까무잡잡하이. 야가 이게 볼리비아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아무도 못 알아보더만. 지금 이제 사람 됐어. 사람. 한국에서 한 2년 지나니까 해를 덜 봐. 해볼 일이 없어요. 특히나 지금 내 방은요, 거실에 창문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인공조명. 그래 탈 일이 뭐가 있노? 자, 그런 긴밀히 균형이 잡힌 이 지구라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속에서 예를 들어서 운석이 꽉 내려왔다. 그러면 공룡이 샥 사라지는 그런 결과들이 도출되는 거죠. 근데 이 욥의 일생, 욥의 이 평온한 일생 안에서 이 자연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던 삶 안에 무언가 개입되어 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야들은 아직도 자신의 평온한 삶을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 위쪽으로는 충고할 자격이 없어.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근데 이들의 교만이 드러나는 거죠. 사랑 없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이 타인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지면 쉽게 판단해 버리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판단을 시도하는 사람은 그만한 자격이 돼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판사는 당연히 판단을 해야죠. 판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법안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자기의 사건에 대해서 그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곧잘 판결을 자주 하는 사람이면 거의 대부분 뭐다? 교만한 사람이다. 타인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 이들이다.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툭 하면 남편을 판단하지요. 자, 그래, 그 입만 닫아도 죄가 한 80%는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성모님의 영성, 우리 레지오 나는들 많잖아. 근데 레지오의 영성이 안 살아나. 레지오의 영성이 뭔데요? 성모님의 영성 아닙니까? 곰곰이 이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성모님은 묵묵히 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야든동 나를 더 까발려가지고 뇌를 뻥튀기 시키고 다른 이에게 안 꼴리려고. 아까 여러분들 안 계실 때는 이 틈 먹고 맹키로 아들 요 며칠 딱 앉아갖고 제가 무슨 얘기하면 내가 뭘 잘못하는 느낌이 막 들 정도로 정말 집중해서 듣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이 모이니까 이제 내가 또 까본다. 아까는 웃도 안 해. 재밌는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진지한 얘기로 받아들인 기라. 깜짝 놀라십니다. 자, 이제 욥의 11절, 6장 11절의 내용입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괴로움이 너무나 극심해서 이 식욕도 상실하고 또 살 의욕조차 없어진 상태예요. 근데도 욥의 마지막 살아있는 그 신심, 영혼의 생명력은 아직도 약동을 하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랬잖아요. 쳐라. 몸도 치고 가족도 치고 마누라는 살아있더라. 그렇게 다쳤는데 와 마누라는 안 쳤을 거예요. 그죠? 그래 그 마누라까지 옆에 와갖고 욥을 괴롭히는 기라. 아이 당신은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아이 마누라 좀 쳐주지. 정답이 나왔답니다. 안 치는 게 더 치는 거랍니다. 욥의 마지막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자,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욥은 살 의욕 자체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11절로 들어갑니다. 내게 무슨 힘이 있어 더 견뎌내고 내가 얼마나 산다고 더 참으란 말인가. 내 힘이 바위의 힘이고 내 살이 노쇠란 말인가. 진정 나는 의지할 데 없고. 자, 여기도 잠깐 드러나지만 처음에는 바위고 그 다음에는 노쇠라고 나오죠. 이것처럼 유대인들의 사고는 우리가 오늘날에 바라보는 사고의 관념보다 오히려 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명료했습니다. 우리 왜 태극기 건공감리 있잖아요. 그게 무슨 4가지 원소를 의미하는 거라고 알고 있죠, 그죠? 바람인가? 흙, 물, 불, 바람 맞나? 하여튼 그런 거를 있대요. 몰라. 그리고 우리 옛날에 선조들도 굉장히 단순했었어요. 오히려 단순하니까 사건들을 더 명확하게 바라본 거죠. 오늘날 이런 비슷한 질문을 초등학생한테 던지면 다들 뭐 할 것 같아요? 텅스텐 모릅니까? 신부님 텅스텐. 그렇게 쌓을걸. 지 좀 안답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미 더 다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우리 마음의 어떤 순박함에 대해서 더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더 우리를 단순화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런 요소들이 나중에 왜 그런 부분 있잖아. 다니엘 예언서인지 사무엘 예언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왕이 꿈을 꿨는데 멀리서 작은 돌 하나가 날라와서는 그 발에 얻어맞았는데 그 석상은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뭐는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청동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주철로 돼 있고 그리고 밑이 흙으로 돼 있는데 그 흙바닥을 때리기 시작하니 나머지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더라.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단단함의 정도를 나타낸 거죠. 그 단단함의 정도와 고귀함의 정도에 따라서 귀금속과 그냥 싸구려 금속을 그리고 가장 약한 것을 근데 그 약한 것에 가장 작은 돌 예수 그리스도가 닿자 그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같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역사가 쓰이는 거죠. 물론 예수라는 말이 거기 나오진 않지만 진정 나는 의지할 데 없고 도움은 내게서 멀리 사라져 버렸다네. 자, 이제 이 우정, 이 세 사람의 우정, 이 쓰잘데기 없는 우정에 대해서 욥이 서술합니다. 절망에 빠진 이는 친구에게서 동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네. 우리 속담으로 하면
거지에게 동냥은 못할지언정 쪽박은 깨지 마라. 그가 전능하신 분에 대한 경외심을 저버린다 하여도 말일세. 자, 심지어는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괴로움을 입더라도 그 사람은 동정을 받을 그런 여지는 늘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세놈의 친구들은 동정을 한다고 와서는 네 혹시 죄 있는 거 아니가?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욥에게. 그러니 욥의 괴로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고, 따라서 욥의 이 괴로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괴로움과 긴밀히 결부되는 것이죠. 죄가 없는데 주변에서는 못박을 하고, 죄가 없는데 바라바를 풀어주라 하고, 죄가 없는데 빌라도는 나는 책임 없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입에다가 식초를 갖다가 대고 가뜩이나 목말라 죽겠는데 물 한 모금도 안 주고 식초를 입에다 대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중한 죄악의 결과들이 이 욥에게서 이제 간접적으로 예표로 드러나는 거죠.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나침반, 표지판이니까. 그러나 내 형제들은 개울처럼 나를 배신하였다네.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들이 몽탕 토끼고 그 으뜸 제자라는 베드로는 모르! 이제 성지주간 다음 주에 옵니다. 모르! 난 저 사람 모르! 당신도 저 사람과 한피 아니요? 모른다고 있긴 해! 말투로 봐서는 그 사투리 쓰는 게 경상도 아야 갈긴 해! 자, 그 다음은 이런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물이 넘쳐 흐르던 개울 바닥처럼. 한때는 물이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개울은 사람이 목마르면 다가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물이 철철 넘쳐 흘러요 인 개울이었는데, 그 물은 얼음 조각으로 더럽혀져 있고 물이 꽝꽝 얼면 물 못 마시죠. 네. 또 그 위로 눈이 내리며 자취를 감추니까 개울이 어디 있었는지조차 발견할 수 없고, 그러다가 더운 철이 오면 아예 물은 없어져 버리고 메말라 버리고 그나마 있던 물도 사라져 버리고, 날이 뜨거워지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지. 물이 있다고 믿어져 왔던 요소에 다가갔는데 추워서 물이 없고 더워서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목말라서 교회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교회에서 가르침을 얻으려고, 교회에서 하느님을 얻어 만나려고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이 목말라서 갔더니 레지오들 낳고 레지오에 오만 일 다 떼맥기고, 저거들은 다 이제 기득거리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금방 들어오는 사람한테 총 모아라 서기 하라 해갖고 진을 쪽 빼쁘고. 이해되십니까? 또 어떤 데는 성당이라고 아이고 여가 뭐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나를 좀 다정하게 대해줄라나 했더니만 당장 들어가면서부터 조당 아인겨? 허니나? 아이고 그래 성당가 올라가 오지 마이소. 또 입구에서부터 아무도 인사도 안 해. 아무도 인사도 안 해. 저끼리 막 아이고 회장님 오시니까 아이고 뭐 장님 아이고 우리 언니야 아이고 형님 뭐 저끼리 다 알아. 근데 누가 왔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해. 쌩하다는 거지. 그게 신분대도 인사를 잘 안 해. 나도 인자는 얼굴이 좀 나가. 특강 한 3번 하있긴 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시부님 와이키가 하는데, 옛날에 쓱 들어갔을 때나 쉥하더라. 죽도성당 반성 아니소. 그럼 몰라도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이 아이고 성당 처음 오셨습니까? 이런 맛이 좀 있어야지. 뭐랄 얘? 다음에 오면 이제 아유 우리 어르신한테 뭐 하는 게 아니고, 안 그래도 오늘 카더라 그래. 오늘 한 분이 신부님 말을 들으면 내 가슴이 아파요 하면서 그래 너무 충격받지 마이세. 반은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성당에 따스함을 찾으러 갔는데 그 따스함이 없고 냉혹하고 메말라고 꽝꽝 얼어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성당에 쉼을 찾으러 갔는데 쉼은커녕 봉사직을 정말 듣정 없이 떠먹이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손가락을 까딱하긴 해요. 근데 내가 40년 동안 이 책상을 이렇게 막 정돈해서 그렇게 훈련이 된 손가락 까딱하는 거하고, 이 사람은 처음 와갖고 이 책상이 뭔지도 모르고 청소를 왜 해야 될지 걸레는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데
여기 있는 거 다 치아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지. 달라요. 거기에서 바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짓을 해왔으면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그 판이.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나 힘든데 동정이 없는 거야. 그 마음에 이해감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따스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 지는 안 할 걸. 지가 만약에 자, 내가 성당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성당 빠삭하게 알겠죠. 근데 내가 절에 갑니다. 그럼 절에 가면 시주를 왜 하는지, 이 종을 왜 치는지, 스님한테 인사는 왜 해야 되는 건지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 다 낯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예? 저는 볼리비아에 가서 그걸 깨달았죠. 아, 내가 평소에 누리던 게 참 많았구나. 아, 내가 신자분들로부터 받던 것이 정말 그분의 어마어마한 사랑들이었구나. 예? 그냥 해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제에게 해주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들인 거죠. 하다못해 차 한 잔을 주더라도 그건 애정이고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왜? 신부니까. 지금 내하고 똑같은 나이에 이어 앉아있으면 누가 그 사람한테 차 갖다 줍니까? 안 갖다 줘요. 쥐가 찾아모야지. 그런 것들이 제가 이교 지역에 가니까 이교 지역이라 가 이상하다. 다른 나라에 가서 보니까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향유하던 것들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애정과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제가 봉사를 하는 겁니다. 사제로서의 봉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입는 거죠. 그랬어야 마땅한 거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범주 안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자의 위치, 여자의 위치 둘 다 나름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남자는 남자대로 일종의 존경과 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보살핌을 받고 있는 중이고 이제는 좀 많이 또 이 판이 좀 기울어지고 있죠. 지금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옛날에 세탁기가 없었어요. 제가 볼리비아에서만 해도 자매님들은 다 집에서 뭐 하는지 알아요? 빨래가 이마에 쌓여 있습니다. 자식이 한둘이가. 알을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아가 9명인데 하루에 한 개씩만 벗어나도 9벌 아닙니까? 그 중에 좀 큰 아한테는 맞기. 한 나이가 9살쯤 되면 지 양말 지가 빨고 있어요. 근데 요즘 그래 합니까? 안 하죠. 다 뭐가 해요? 세탁기가 하잖아. 그 동네는 전기세 아까워가 세탁기를 못 사요. 세탁기를 사줘도 못 써요. 아까워서. 본당에서 경품 행사 해가지고 세탁기 뭐 이런 거 사놓잖아요. 세탁기를 사주면 소용이 없어요. 그 물값, 전기값을 누가 감당할 텐데? 안 돼요. 손으로 빨아야 되는 거야, 손으로. 근데 지금은 많은 환경들이 바뀌어졌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걸 정말 가치롭게 여기는지 아니면 이미 우리는 그 선 위에 넘어서 있으니까 그 이상의 뭔가를 받을 때만 감사하겠다는 내면을 갖고 있는지 바로 거기에서 사람의 감사와 어떤 많은 것들이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물 흐르는 개울바닥이라는 건 대충 이해를 하셨죠? 자,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영역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이에요. 대상들, 그 낙타 끌고 실크로드, 그 오랜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오아시스 위치를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가면 죽어요. 낙타도 다 죽고 자기도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오아시스 위치를 기억하고 그 내가 흐르는 장소를 기억하고 있다가 한참 만에 이제 도착해서 물을 마시려는데 광야로 나섰다가 대상들이 제 길에서 벗어나 광야로 나섰다가 길을 잃어서 사라져버리고 테마의 대상들이 살피고 스바의 상인들이 고대하건만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좌절하고 개울까지 갔다가 낙담한다네. 이 좌절감, 그것이 바로 욥이 느끼는 좌절감이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가 기대하는 것은 동정이에요. 고통받는 이가 바라는 것은 위안입니다. 물론 대놓고 위로만 줘서는 안 돼요. 자, 지금 욥은요 위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또 뭐고 악을 멀리하고 또 하나 뭐 있었는데 흠없고 의롭고 흠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피하기 때문에 욥에게는 이 위로를 잔뜩 줘도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은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당연히 위로 맞아요. 위로해야 돼요. 그들의 괴로움은 한편으로는 위로받아야 돼요. 그들이 설령 죄를 지어서 그 악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충고의 영역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충고가 없으면 그들에게는 이 약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회복제가 사라지고 그들은 계속 같은 오류에 반복해서 빠져들고 더 큰 어둠에 빠져들고 더 큰 괴로움에 시달릴 테니까 누군가는 충고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역할 중에 대표적인 경우 하나가 바로 그거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이 듣기에 귀가 조금 괴로운 이야기들을 저는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성당에 가서 제가 성경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수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뭐 주제를 다루다 보면 제가 그야말로 끝도 없이 다룹니다. 근데 그러다가 당연히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저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알아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최근에 슬픈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슬픔만 걱정해서 내가 내 입을 닫아버리면 다른 이에게서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당장 어쩌면 진행되고 있는 요소들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한테 이제 미사를 부탁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대신에 미사를 얼마 지나서 취소를 하더라. 그러니까 취소가 아니고 저 혼자 좀 들여달라고. 왜? 자기 주변 지인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이라는 이 오늘날 사회 현상은요, 진행 중입니다. 자살은 자신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극도의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 한 사람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러면 그걸 미연에 예방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예방해 줄 자격이 있겠어요? 오늘날은 저마다 다 고래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걸 배경으로 서로에게 귀에 좋은 얘기밖에 안 해줘요. 그 사람이 진짜 고쳐야 하는 어떤 영역이 있고 지금 이걸 고쳐놔야 나중에 그에게 더 큰 수치를 예방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줘. 이놈 머스마가 지금 딴 여자하고 놀아난다는 걸 알아. 내가 그놈 친구고 내가 배꼽 친구라 갖고 이놈하고 만나면 이놈의 인간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나한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죠? 나밖에 없어요. 근데 안 해줘. 안 해준다니까? 그러다가 그래 잘 놀아놨어. 놀아날 땐 좋았지. 놀아나다가 마누라가 알아붙는 게야. 마누라 알지를 자식들 알지를 그라이끼네 그 수치가 한꺼번에 자기한테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남자의 내면에 그걸 견뎌낼 만한 여력이 있었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매볼까 싶은 겁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 고통과 수치를 누군가는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어떤 괴로움을 지니고 있는지 어쩌면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요. 그렇다면 답을 찾아 나가야 돼요. 회피할 게 아니라요. 회피는 답이 아닙니다. 회피는 일시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미봉책이죠. 자 이렇듯 자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네. 무서운 모습을 보더니 두려워 떠는구려. 친구들이라는 존재가 위로를 해주라고 있는 건데 또 그 친구들이 만약에 욥이 의로운 욥이 아니고 죄스러운 욥이었다면 위로도 해주고 충고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네들은 거꾸로 의로운 이에게 의심을 하고 위로는 온데간데 없고 그런 상황이죠. 자,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다시 한번 항변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나? 22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내게 좀 주게나. 나를 위해 자네들 재산에서 좀 갚아주게나.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재산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짐짓 의로운 그들도 그죠? 욥은 지금 뭘 잃었죠? 자신의 재산을 싹 다 잃었죠.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잃었어요. 지금 자신에게 남아있는 거라고는 영적 목숨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영혼이 숨붙어 있을 만한 목숨. 그 수준에서 지금 숨만 겨우 쉬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막 온몸을 지금도 짓누르고 있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도. 이놈의 인간들은 아직 자신의 아주 그 찢을 겉옷도 갖고 있었어. 예?
겉옷을 찢으면서 막 오르는 게야. 찢을 겉옷도 갖고 있고 또 그 겉옷을 찢을 수 있는 이유는 집에 가면 겉옷이 한 벌 더 있어. 갈아입으면 돼. 그러니까 얼마든지 쇼를 할 수 있는 거죠. 야들은 이 돈이 꽤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부유함 속에 살아갈 때는 짐짓, 의롭고 거룩한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끔씩 하느님은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절박함으로 밀어넣는 거죠.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한때 정말 부동산 재벌로 어마어마한 부를 누적하던 사람이 만약에 이런 지진이 또 가고 자기가 만든 아파트 단지가 근본이 다 흔들려가지고 계약했던 게 다 사라지고 일순간에 쫄딱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흐름들이 단순히 인간적인 계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천상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돈에 대한 이 절단이 하나의 기회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기회, 이걸 단절시킴으로써 그의 본질을 드러내고 그가 얼마나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도록 만들어서 이제라도 다시 영혼의 빛을 바라보고 이런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도록.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깨달을까요? 회피하려고 들겠죠. 또 돈을 벌려고 들겠죠. 다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들겠죠. 그러다 보면 뭐까지 해야 된다? 어둠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해야지 예전에 그 돈이 벌리는 겁니다. 세금은 피해야 되고 죄란 죄는 다 짓고. 나는 오늘도 과태료를 냈네. 아이고 대구 평화방송에 그 촬영 그 간다고 한날 마음이 급해갖고 막 달리띠만 또 그게 찍히는 기야. 평화방송 한 프로당 라디오 한 프로당 5만 원 주는데 그 세금 떼고 4만 얼마 주는데 다 받고 나니까 25만 원이더만. 세금 떼기 22만 얼마인데 거기 과태료 7만 원 한 번 냈죠. 15만 원 아닙니까? 기름값 10만 원 빼자. 5만 원이잖아. 그럼 밥은 농담이에요.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네? 그래가 저는 꼬박꼬박 내고 다닙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예. 재밌기로 살지 말고 5분 빨리 가다가 평생 빨리 가본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나?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고 난폭한 자들의 손에서 나를 빼내주게 하고 말일세. 그들에게 그 어떤 도움의 요청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이 와서 돕겠다고 왔는데 돕겠다고 해놓고는 지금 속을 딱딱 끌고 있는 거지. 나를 가르쳐보게나. 내가 입을 다물겠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깨우쳐보게나. 그래서 그들은 사실 그걸 깨우칠 수 없어요.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들을 밝혀낼 수 없어요. 지금은 계속 의심을 던지는 겁니다. 악인들이 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이 한 자매가 잘못해서 이 소위 말하는 편집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남편에 대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출처를 알아야죠. 그 출처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합당한 의심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죄를 알아도 용서하는 판에 우리는 의심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내려고 하죠. 심지어는 없는 것까지 의심해 가면서요. 바른 말이 어떻게 속을 상하게 할 수 있나? 만약에 그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 정말 의로움에서 나오는 말이었다면 속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건 욥에 해당하는 거고 바른 말이 속을 상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누구의 속을? 악인의 속을. 바른 말은 악인들에게는 그것이 괴로움으로 들립니다. 의인들에게는 달가움으로 들려요. 우리가 악습을 피하자라는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운동을 주창한다고 해봐요. 결코 그런 운동이 일어날 일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제 있는 술 문화를 즐기자 하는 운동을 교회에서 거의 안 할 겁니다. 왜? 신문인들부터 너무 많이 드시. 그러니까 안 할 낀데 만약에 그런 운동이 주창됐다고 해봐요. 성경에서 진짜 합당한 구절들을 다 찾아갖고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바로 악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이미 그런 생활에서 관계없는 사람들은 괴로울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달갑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른말은 속을 상하게 할 수 없어요. 누구의 속을? 의인의 속을. 내가 무언가가 거슬린다면 하나 분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이 별다른 흠이 없고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 그냥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말처럼 느껴진다면, 두 번째로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주변의 친구 중에 여러분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술자리 친구는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볼리비아에서 그런 장면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한 사람이 죽었어. 주변에 이제 장례를 치러준다고 오는데 이 술꾼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술자리 친구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어서 기쁜 사람들이에요. 왜? 술 먹을 기회가 생겼잖아. 얼마나 추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뭘 것 같아요? 기도입니다. 절실한 기도예요. 그 순간만큼은 은총이 쏟아져서 행여라도 아직까지 내 피가 내 안에 남아있어서 내 몸이 뜨거운 동안이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게끔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나한테 쏟아져야 돼요. 헌데 이놈의 인간들이 와서 술만 쑤시 먹고 있는 기야. 아무도 기도를 안 해주고. 아니, 한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누워있는데 응급차가 늦게 오면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맞겠죠?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심장마비에 걸려갖고 막 하면서 막 발작을 일으키고 있는데 옆에 아무도 이거 응급 조치할 사람도 없고 이 119에 전화만 해갖고 빨리 오이소 빨리 오이소 빨리 오이소 하는데 나날이 갈수록 이 떨림이 점점 멈춰지는 기야. 식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조급할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외삼촌이 그랬거든요. 회사에서 넘어갔어. 다행히 그 아들내미가 이 심장 마사지 하는 걸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심히 눌렀습니다. 응급구조사 올 때까지. 그래갖고 내가 이제 쫓아갔죠. 병자성사 주러. 그래갖고 중환자실에 득 들어갔는데 딴 사람 전부 다 누워갖고 이제 광 꽂고 있는데 우리 외삼촌 앉아서 밥 먹고 있더라. 아니, 심장 멈췄던 사람 맞습니까? 자, 근데 그게 육적인 상태에서도 우리가 그런 긴박감을 느낀다면 영혼이 갈수록 피폐화되고 메말라가고 심지어는 자신의 메마름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자, 내가 집안의 가장이에요. 내가 성격이 머그튼 인간이야. 그러니까 온갖 주변에 막 성질을 머그치 뿌려나가 멀쩡히 성당 가는 사람까지도 가지 말라 해놨는 게야. 그렇게 해놓고는 내가 이제 갈판이야. 그럼 그때 와갖고 누가 내 영혼 돌봐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돌봐줍니다. 정말 은총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은총의 기적은 또 일어나더라고. 그 사람의 가족이 어디선가 신부를 데리고 와요. 그렇게까지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병자성사가 주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자식이가 정작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거기서부터 또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충실하는 게 바보 같은 짓 같죠? 왜 이 소중한 시간을 내가 신앙생활에 허비해야 돼? 당연하지. 세속적인 사고로는 그래요. 내가 얼마든지 돈 벌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환락을 누릴 수 있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시간에 왜 내가 모스마드끼리 모여갖고 묵주 하나 들고 은총이가 되것이 말이야. 이 얼마 지겨운 일이고. 아니에요. 훈련하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영적 훈련을 도모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련의 기도들은 여러분들이 훗날 세상을 떠날 때 어마어마한 도움으로 돌아오게 돼요. 성모님과 친구가 돼 있잖아. 성요셉이 왜 임종자들의 소송이네요? 죽을 때 자기 마누라하고 지 자식이 옆에 있었거든. 그 아들이 누군데? 성모님하고 예수님. 나 그래서 내 세례명이 너무 좋아. 요셉 성이 짱이야. 자, 그래서 바른말은 속을 상하게 할 수 없죠. 자네들은 무엇을 도대체 탓하고 있는 건가? 왜 그렇게 나를 자꾸 의심하나? 내 진실한 마음을 좀 이해해주게. 아니, 쪽박은 깨지는 말게.
위로는 못 해주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당신들에게 사랑이 없으니까. 근데 왜 자꾸 나를 의심하고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네한테 이런 결과가 돌아오지 하고 왜 자꾸 너희 속으로 그렇게 의심을 하나. 그것만이라도 멈춰주게라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자네들은 남의 말을 탓할 생각만 하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일말의 오류를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정말 어떤 때는 아닌 걸 그러니까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추나추동인데 동하 춘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동서남북인데 남서북동 막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야기의 본질을 해치진 않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핵심의 내용을 건드리진 않아요. 근데 꼭 나한테 평소에 이제 자기 마음을 끓인 사람이 그런 거 하나로 이제 꼬투려야 돼. 신번네 꽃 틀리는데요. 내가 원래 틀릴 줄 알았다. 꽃이다. 막 욕하는 거예요. 이런 꼴을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거죠. 욥의 진실한 마음, 욥의 의로운 마음, 욥의 경건한 마음, 욥의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싸그리 무시되고 네가 뭔가 하나 오류 하나만 저질러봐. 내가 그걸 잡아갖고 완전 산통을 다 깨버릴 테니까 하는 그런 못된 인간들이 사실은 주변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게 욥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지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흔히 모여서 재밌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친구들, 기쁨의 순간을 향락하는 친구들, 같이 값비싼 돈 모아가지고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친구들, 정말 친구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세요. 오히려 내가 소홀히 했던 누군가가 나의 위기 때에 정말 나에게 다가와서 어마어마한 나의 힘이 되어줄지 모릅니다. 비록 그가 돈은 없을지라도. 사람에게 가장 위로가 절실할 때 누가 다가와서 위로를 해주는 사람만큼 힘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걸 몰라. 왜? 우리는 아직 이 돈이라는 영역, 물질이라는 영역, 이 세상의 야욕이라는 영역이 나를 굉장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이 잘 안 오는 거죠. 나한테 이쁘다 해주는 사람이 좋고 나한테 최신 유행 복장이 어떤 건지 조언해주는 사람이 마음에 들고 절망에 빠진 이 이야기는 바람에 날려도 좋단 말인가. 자네들은 심지어 고아를 놓고서 제비를 뽑고 친구를 놓고서 흥정하는구려. 자, 요 고아와 친구는 아니지만 제비 뽑고 흥정하는 이 어디서 많이 봤죠? 누굽니까? 맞아요. 예수님의 밑에서 속옷을 놓고는 제비를 뽑고 겉옷은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고. 그러니 이런 예표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거수일투족 전부가 사실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내용이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짧다는 거죠. 다행히 짧아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공부하는 데만 몇 년을 걸릴지 모릅니다. 우린 사복음서만 읽으면 돼. 근데 안타깝게도 짧아요. 그래서 나머지의 예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예시가 없어요. 물론 그걸 알아보려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27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겸손과 기도